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 9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신약시대가 되어서 신약시대에 세우신 새로운 뜻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알지 못하는 베드로는 물론이고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편견을 깨트리시는 내용이죠. 즉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구원을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 구원이 전해지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죠.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그릇에 땅에 있는 짐승들, 기는 것들, 공중에 나는 것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 다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것들을 먹으라라는 음성이 들렸죠.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레위기 11장에 보게 되면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정해 주셨어요. 그 이후로 레위기 11장 이후로 대략 이제 한 1500년 정도 된 거죠.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먹으라는 것은 먹고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온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직까지 내가 부정한 것들은 먹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어떻게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것들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름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일부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것을 왜곡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이제 알려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렇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내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이다. 내 뜻이 이것은 먹어도 된다라고 정했고 또 이것은 먹지 말아야 될 것이다 라고 정했다. 너희들은 내가 정한 대로 믿고 따르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먹고 저것은 먹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따른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이 구별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구별되라. 세속 사람들하고 속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신 것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그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왜곡시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아니죠. 이미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 뜻이 이러니까 내 법이 이러니까 이렇게 지켜라라고 알려주신 것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행위 구원론자들은 뒤집어 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 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잘못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친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알려주신 법대로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별하고 그대로 따라간 것은 아주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라야 돼요. 바리새인들처럼 그것을 왜곡시켜서 거꾸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까 내 뜻을 따라라. 내 뜻은 이렇다. 이렇게 알려주신 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왜곡시켜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제가 이러한 부정한 것들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답변을 한 거죠. 어떤 음성이 또 들렸습니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런 일이 3번 있었죠. 이 환상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제는 신약시대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창조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레위기 그 11장부터 이제 베드로 이때까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너희들은 이런 법을 따라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후로는 이제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새로운 질서를 세운 대로 이렇게 믿고 따라야 된다. 그러실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능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구약 때에 세우셨던 음식에 관한 율법을 폐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때에 세워졌지만 신약 때에 폐지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러한 의식법들,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폐지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국가법도 폐지된 거죠. 십계명 도덕법은 여전히 유지되지만 하나님께서 구약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그러한 의식법, 제사법, 그 다음에 국가법, 시민법, 이것은 폐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음식에 관한 법을 폐지하시고 음식을 자유롭게 먹어라 라고 새로운 법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하고 믿고 따라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 때에는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베푸셨죠. 물론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 아주 극소수였죠.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구원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맡고 있었던 담을 허시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신약의 질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뜻을 베드로는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회개하기 전에 그 극심한 핍박을 했는데 그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셔서 사마리아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이제는 온 세상으로 나가게 하시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아직도 잘 몰랐던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 이것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라고 그렇게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죠.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죠.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마침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이제 고넬료의 초청을 전한 거죠. 베드로는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의심하지 않고 그들을 따라서 고넬료 집에 갔던 것입니다. 고넬료 집에 갔을 때 이제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하죠. 고넬료는 이제 베드로를 존경하는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람에게 인사하는 그러한 것을 넘어선 것이죠. 이제 베드로를 하나님이 보낸 일꾼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베드로를 보통 사람보다도 더 대단하게 여긴 거죠. 그러니까 고넬료도 그러한 천사를 통해서 놀라운 그러한 명령을 들었죠. 그러면서 천사가 이제 알려준 대로 이제 그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의 말을 들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천사처럼 대단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처럼 대단하게 여긴 거죠. 그래서 베드로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한 거죠. 베드로는 당장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고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서로 신앙생활 할 때에 뭐 가정에서 직장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때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존중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하나님처럼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천국에 가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이 이 나라를 다스리죠. 회사의 사장이 그 회사를 다스리죠. 가정의 아버지가 부모가 가정을 다스리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먹여 살려 주시는구나. 맞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먹여주시는 거죠. 부모님이 먹여주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먹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부모님으로서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거지,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신처럼, 하나님처럼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협력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하나님처럼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옛날에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잘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당에게 찾아가서 무당을 대단히 여기잖아요. 무당이 하는 말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멘하고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목사는 정말 부족한 인간일 뿐이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목사를 믿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의심하고 서로 분열하고 분쟁하고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처럼 행세해서도 안 되고 또 하나님처럼 여겨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존중하고 의지해야 되지만 하나님 행세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처럼 여겨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섬겨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미련하고 무지한 우리들에게 항상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웃이 말씀으로 유익을 얻으며 또 우리도 말씀에 약속된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